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반복되는 탄원 속에서 빚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시편 강해를 쭉 들었다면 오늘 시를 읽자마자 어떤 장르의 시인지 바로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시는 무슨 시예요?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탄원시는 어떤 성격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는 게 이 탄원시죠. 시편은요 굉장히 많은 편 150편의 이제 노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지만 분명한 주제가 있고 어떤 반복되는 장르가 있습니다. 내용적인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내용들에도요, 그 표현에도 내용뿐만 아니라 표현에도 중복된 말이 있어요. 공식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표현과 요새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익숙하죠. 시편 안에서만 요새라는 표현은 15번 정도가 나오고요. 이 피난처라는 표현도 16번 가량 나옵니다. 10편을 읽으면 한 절씩 꼭 나오는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주의 장막 아래 피한다라는 표현도 시편에서 탄원시 가운데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내용의 의미도 같습니다. 어떤 고정화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편을 전체적으로 1장부터 150편까지 쫙 훑으면 메시지가 반복이 돼요. 그래서 다른 설교로 다른 장으로 내용을 하는데 목사님 저번에도 이 주제로 말씀하셨는데 또 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제가 시편을 쓰지 않았잖아요. 시편이 이런 반복되는 주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육을 할 때요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업 한 번 들어도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복습을 해야 내 것이 돼요. 창의력도요 반복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와 같다고 해요. 하물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으로 심겨지기 위해선, 체질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도 반복해서 들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도요 정기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반복하는 예배를 드려도 똑같을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드려지지 않고 깊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요 이런 익숙함 속에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꼭 계속 다시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전달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히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지금껏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지 않았던 그 비밀을 내가 말한다 라고 하는 분들, 새 계시를 전한다 라고 하는 분들 대부분 조심해야 될 분들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들은 말씀이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리고 성경 중심적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는 아니에요. 때때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 환상도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의 상황이나 시대적 현상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음성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음성이 옳으냐 그르냐는 그 기준은 언제나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기준이고요. 우리 신앙을 키우는 데 있어서 충분한 하나님의 음성을 담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애초에 시편 자체가 반복을 그 밑바탕에 둔 성경입니다. 시편 1편에서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읊조린다는 것은 계속 웬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편에서 탄원시가 그토록 많이 나오는 이유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왜냐? 한두 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원 올리고서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뚫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과거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좌절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써 회복이 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 참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영원할 것 같았던 희락이요, 집에 들어가는 어두운 골목길에 바스라지더라고요. 사그라지더라고요. 복음서에 보면요, 폭풍이 휘몰아치던 밤 배 안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모두가 그 배가 전복이 될까 벌벌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멀리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건너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니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도 걷게 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이리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걸었어요. 물 위를 뜬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베드로도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거기서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기적도 잠시고 이윽고 베드로는 휘몰아치는 폭풍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즉시 베드로는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 주를 위해 죽겠다, 눈물 뿌려 기도했음에도 세상의 소리에 휩싸여서 주님을 못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을 40년 동안 경험하니까 광야가 두려워지지 않았듯이 우리에게는 일용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탄원시를 읽을 때 우리는 다시금 반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보다 앞선 신앙의 선진들, 심지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던 사람들도 다 이 길을 걸어갔구나 싶습니다. 너무 삶이 고되고 힘들어서 하나님 살 수 없습니다. 울부짖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틀리거나 잘못되지 않았다는 놀라운 동질감을 얻게 되죠. 우리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탄원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직 헤어나오지 않는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시편 61편이 탄원하고 있는 다윗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첫 탄원시가 어디에 있느냐? 시편 3편이에요. 근데 저희 60편까지 왔죠. 시편이 150편인데 거의 반절을 왔는데도 아직도 다윗은 탄원하고 있어요. 지겹지도 않을까 싶어요. 세상의 눈으로 어떤 측면으로 바라보면 다윗은요, 만성 우울증 환자같이 보일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요, 애통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했어요. 하나님은 안 좋은 것들로 아름다운 가시를 맺게 합니다. 과거에 전쟁사에 보면요, 이제 공성전을 할 때, 공성전이 뭔지 알죠?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병력을 함락시키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성이 너무 튼튼하고 요새가 높게 쌓여 있으면 쉽게 쳐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은 게 뭐냐? 인분을 투척했다고 해요. 사람의 변이죠. 이게 혐오스럽고 냄새가 고약한 것도 문제지만 성 안에서 그 고립된 환경 속에 누적돼서 이렇게 던져지면요, 이게 전염병을 일으킨대요. 그때 인분은 더럽고 추악하게 사용되는 어떤 죽음을 일으키는 도구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무 쓸데도 없어 보이고 너무 더럽고 위생적으로 안 좋은 이 인분이 어쩔 때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이 인분은 훔쳐가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나름 쓸모가 있었어요. 어디에 썼죠? 농사의 비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농사할 때 파종을 앞두고 인분을 사용한 비료를 뿌려두고 시간이 지나면요, 고약한 냄새가 사라지고 비약한 땅에 양분이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식물은 더 잘 자라고 농작물들이
맛있게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양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보감이라는 책에 집을 일으킬 아이는 똥을 금처럼 아끼고 집을 망치는 아이는 금을 똥처럼 쓴다라는 말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한다는 것 이와 같습니다. 우울감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망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내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선적인 우울감도요, 하나님이 겸손으로 꽃피우게 합니다. 긍휼의 사랑의 마음으로 꽃피우게 합니다. 제가 말하지 않은 어떤 다른 어떠함으로 아름답게 꽃피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탄원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다윗은요, 늘 그랬듯이 탄원 가운데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시민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이전에도 들었던 기도문이죠. 그렇지만 오늘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시길 소망해 봅니다. 단순히 익숙해지심을 넘어서 영혼에 새기기 위함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듣기만 할 때는요, 우리가 속아요. 내가 알고 있다라고 속아요. 스포츠 경기를 우리가 익숙하게 관전하다 보면 가끔 선수들이 하는 것이 못마땅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곳에 쓰면 즉시 깨닫게 되는 것이 나는 그들의 신발자락도 묶을 수 없는 실력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보는 게 아니라 행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이 영혼에 새겨지기 위해는 듣고 행해야 합니다. 탄원의 현장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왜 기도하냐요? 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기업을 주시기 때문에, 장수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인자와 진리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탄원하는 이유는 탄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았기에 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장사치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기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땅속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이가 자신의 모든 재물을 팔아 그 땅을 구입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속한 이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지체치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제 8절을 볼까요? 다윗은 마지막 절에 선포합니다. 그래 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은 충분한 은혜 후에 나오는 열매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복되는 탄원이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영적 원리가 있음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늘 기도하며 그 가운데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1, 2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탄원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망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통성으로 1분간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빚어집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